할렐루야.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오. 이 사람 쳐다보고, 당신은 최고 값비싼 명품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완전한 복과 절대 계획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걸 보고 나중에 평가해서 구원을 주시려면 단 한 명도 가능한 사람이 없습니다. 또 우리 살아가는 삶을 보고 나서 복을 주시려면 아무도 복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걸 잘 아시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무나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서론이 필요 없이 처음부터 복을 주시고 구원을 줄 터이니 그걸 먼저 받고 믿고 누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본론을 주시고 결론을 주셨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장대하리라, 그런 말은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시작이 장대하고 나중은 최고 명품 삶이 됩니다. 그 시작은 미약하다는 말이 그 성경에 있는데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 친구 빌닷이라는 인간이 헛소리한 겁니다. 그걸 좋다고 막 붙여놓고 그걸 막 읽고 그러는데 시작에 미약한 게 아니고 시작부터 장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겁니다. 틀리게 알지 마세요.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 하세요. 호세아 4장에 보면 내 백성이 왜 망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왜 망하느냐, 몰라서 망한다 그랬어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래서 호세아 6장에 보니까 여호와를 힘써 알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제대로 알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 대신해서 하나님께 성막에서 전적 봉사하는 지파로 뽑으셨습니다. 성막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우리는 그 복음 맡은 레위인이기 때문에 이 민수기에 있는 레위 지파에 대한 말씀은 오늘 우리가 갖춰야 될 우리의 마음가짐과 자세에 대한 교훈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의 기록은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신 것이다, 로마서 15장에 말씀을 했죠. 그래서 첫 번째, 큰 구원의 은혜 주신 하나님께 경배하라. 첫 번째, 완전한 새 신분 주신 성부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2장에 보면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손에 면류관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이름 바꿨어요.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사실 잘 알지 못하고 엉뚱한 짓 하고 하갈과의 사이에 이스마엘 낳고 그렇게 시달리고 있을 때 하나님 가만히 계시다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바라보니까 너 이름 바꿔라. 너는 그런 신분이 아니야.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열국의 아비다. 그래서 그 이름 붙잡고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았는데 나중에는요, 독자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데도 하나님 믿고 죽여도 살리실 줄 믿고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몬이 반석 베드로 이름으로 바뀌었고, 저와 여러분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확인해 보라 그래서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확인해 봐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에베소 5장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는데 이제는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확인해야 돼요.
신명기 6장에 보면은 매일 확인하기 위해서 손목에다가 액세서리로 감고 문설주에다가 붙이고 벽에도 붙이고 이마에도 붙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액세서리를 전부 이런 내용으로 바꾸어서 달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새 신분 주신 하나님께 경배하라. 두 번째, 대속의 은혜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8절에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이 감당해라 그랬죠. 성막은 양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주된 일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주된 일인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것, 그 완전히 이루신 걸 증거하고 누리게 하는 최고 중요한 일을 우리가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에서 봉사하는 것이나 복음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특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은 수고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 자체가 영광입니다. 그 일을 맡은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 하는 사람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하면은 안 되고요. 축복받았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면 맞습니다. 39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 적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숫자를 계산해 보면 이 숫자가 좀 안 맞아요. 게르손 자손 숫자가 그 1개월 이상짜리가 7,500명이고 고핫이 8,600명이고 머라리가 6,200명으로 나와 있어요. 합계 22,300명인데 왜 여기 22,000명이라고 하느냐? 레위 지파 맏아들은 거기서 뺀 겁니다. 맏아들 숫자가 300명이에요. 그러니까 맏아들 숫자까지 거기 합치면 중복이 되잖아요. 다른 지파의 맏아들 대신해서 22,000명이 대신 맏아들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레위 지파 300명은 본인이 맏아들이니까 그냥 자기 몫을 감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봤자 22,000명, 다른 지파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미약한 지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참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런데 우리를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최고값을 치르고 대속하시고 사신 겁니다. 거기 TV 프로에 보니 진품 명품 그거 있더라고요. 그거 이제 일요일날 주일날 이제 방송하는 것 같던데 그 완전히 먼지 묻은 거 내 같으면 아예 그냥 받지도 않을 것 같은 그 물건을 전문가들이 보더니 이거는 1억짜리라고 이거는 10억짜리라고 그 순간부터 그 자기는요 10억짜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사셨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값의 신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 잘 안 되죠. 어떤 분이 이름을 예수 믿고 바꿨어요. 최억조라고. 내가 알고 보니까 내가 어마어마하게 비싼 사람이라 최억조 이렇게 바꿨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도행전 20장에는 그리스도께서 죽어서 피로 값을 지불하고 산 성도고 교회다 그랬어요. 주님은 아예 그 비싼 값을 치르려고 처음부터 작정하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건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너희를 위하여 값을 치르러 대성물로 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히브리서 2장에 보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위해서 대속했다는 말은 성경 한 군데도 없어요. 천사는 범죄하면 그걸로 끝. 천사가 타락하면 회복이 불가능.
천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법은 없어요. 천사는 한 번 타락하면 영원히 불못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끊임없으신 긍휼과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 회복시켜 주시고 보좌의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대변해 주시고 간구해 주시고 있다.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구원받은 우리를 보고 부러워합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최고 값비싼 명품 인생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명품 가방 수천만 원짜리가 우리를 보고 아유 부끄럽습니다. 당신이 명품인데요. 여러분 그렇게 인식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남편이 부인에게 빈손으로 오니까 당신 왜 빈손으로 오냐 하니까 당신이 꽃이잖아. 당신보다 이쁜 꽃이 어디 있겠어 이러면서. 근데 참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뭘로 우리가 이 표현을 하겠습니까? 내 가치를. 세 번째, 새로운 영으로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입니다. 4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레위인 전부를 한 명씩 모두 다 계수해서 기록을 하고 확인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가정의 모든 장자를 계수한 다음에 그 숫자 대신에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돌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이 성소에서 일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뭐죠? 출애굽할 때 모든 마다들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양의 피 바른 집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고 말이에요. 죽어야 마땅한데 살아났으니까 새 생명을 얻었으니 그 이제 하나님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살면 안 된다. 아담이 자기 뜻대로 하다가 망했고 모든 인생이 자기 뜻대로 살다가 멸망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우리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레위인은요, 농사도 하지 말고 목축도 하지 말고 성전 일에만 전념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드린 것을 가지고 먹고 살아라. 그래서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람도 영적인 존재거든요. 우리 영이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옛날에도 사람의 영이 있었는데 세상의 영을 가져서 하나님이 겁이 나. 지금도 하나님을 겁을 내면서 교회 벌벌 떨면서 오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주일날 안 오면 벌 받는다. 11조 안 하면 벌 받는다. 이런 식으로. 그 영이 좀 잘못된 영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으로 내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축복, 아까 이야기했죠. 이사야 62장. 새 이름을 주셨을 뿐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면류관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면류관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가졌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시편 8편 5편에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성경에 하나님보다 좀 못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그게 아니고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성경이 맞다라고 나는 봐요. 영어 성경에도 The Angels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능력이 천사보다는 못해요. 천사가 압도적으로 능력과 지혜가 앞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심부름해야 되니까. 도련님
아씨보다 방자 향단이가 더 힘세요 원래. 천사는 우리보다 능력이 대단해. 그러나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웠다. 우리가 능력과 지혜는 천사보다 떨어지지만 신분은 어마어마하다. 하나님의 형상 면류관을 가졌다. 천사에게는 그거 없어요. 그래서 온 지구와 우주를 통치하고 하나님의 형상의 면류관을 성도에게 주셨는데 천사가 보니 별로 마음이 기쁘지를 않아요. 그래서 창조 때부터 천사는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섬겨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갓 예수 믿고 갓 태어난 나약한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의 최고 사랑의 대상이 되니까 질투가 날만합니다. 그것도 훌륭할 때 부른 게 아니고 로마서 5장 8절 아직 죄인 된 자리에 있을 때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그래 놓고는 히브리서 1장 14절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하니 천사가 부럽고 질투 날만 합니다. 이런 대단한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치를 모르면 타락한 천사인 마귀가 조롱하고 모르는 걸 보고 삼킬 자를 찾다가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께 영원히 경배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하늘의 복과 권세를 주신 은혜를 찬양하라 그래서 우리는 참된 복의 원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자마자 바로 말씀했거든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모든 민족이 너 때문에 복을 받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실감이 안 가는 거요. 뭐 벼락 맞은 것도 아니고 이 뭔 말이냐. 아브라함이 한참 있다 그걸 깨달았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아나니아에게 전달하라고 이 사람은 모든 사람 살리라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마가복음 16장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랬죠. 우리는 복음 가진 만민의 복의 원천지입니다. 42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난 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이스라엘 12지파 전 백성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받은 레위 지파는 결국 이스라엘 전체의 생사화복을 책임지도록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지금 이 시대의 생사화복의 책임자인 줄 믿습니다. 고로 내가 잘해야 될 게 아닙니다. 내가 잘할 수 없어요. 내가 먼저 영적인 복을 넘치게 100배로 받아서 전달하면 돼요. 우리는 참된 복의 원천지입니다. 자꾸 종교적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 약속대로 복을 주시옵소서. 약속했지 않습니까? 라고 예배 때 무조건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기도를 많이 들어왔는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죄와 세상과 더불어 먹고 마시다가 주의 거룩한 날에 주의 저녁 올라왔습니다. 죽일 죄인입니다. 어쨌단 말이냐 이놈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래서 복부터 받으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 자기가 신분이 그런 신분인 줄 알고 하나님 나 때문에 여기에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밭에까지 복이 임했다. 사무엘상 7장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이 나라를 위해서 복의 원천지 역할 기도를 했더니 사무엘 때문에 전쟁이 없어지고 평화가 있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에 보면은
축복의 원천지 기도를 쉬는 죄를 자기는 범치 않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복 받는 것이 우리가 복을 못 받는 것이 죄입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복을 받아야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데 내가 복을 받아야 될 줄 모르고 있으니 죄다 그 말이에요. 축복의 원천지로 부름받은 것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미션을 위임받은 대리자입니다. 4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때부터 레위인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활이 없이 하나님 일에만 전념하게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자신을 위한 생활은 없습니다. 끝까지 잘 들으세요. 그러면 뭐 일도 못하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잘 들어요. 꼭 중요한 때 졸고 안 듣고 엉뚱한 소리 하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하면 됩니다. 또 그랬더니 아유 그럼 신학교 가야 되겠네 이러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면 돼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해야 됩니다. 결혼을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직장생활을 해도 그렇게. 고린도전서 6장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러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비유를 했어요. 고린도 후서 2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다.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 아무도 없다.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 어떻게 먹고 샀냐? 야, 농부를 봐라.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아니냐. 걱정할 거 없다. 단 너희들은 경주하는 사람과도 같다. 법대로 안 하면은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하나님 뜻대로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미션을 위임받은 대리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했는데 총리가 대통령 앞에 와가지고 각하 그 월급은 얼마입니까? 뭐 혹시 가족 수당은 나옵니까? 이런 소리 하면 굉장히 모자라는 인간이지. 하나님께 엄청난 일을 위임받은 사람인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구하라. 너희 모든 것 더 하여 주신다. 로마서 8장에 뭐라고 했죠? 아들까지 내주신 분인데 그 외에 다른 것 다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늘 능력으로 권세 사용하는 전도자입니다.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로마서 8장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갈라디아 3장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인지 잘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여러분 얼굴 색깔이 좀 바뀌어야 돼요. 지금 그 얼굴 갖고는 안 됩니다. 마음에 확실히 오면 얼굴빛이 탁 달라지죠.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인간이 받은 은혜를 천사들이 부러운 마음으로 유심히 들여다봤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 결혼식 하면 예단 보내고 하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뭔가 보자 이러잖아요. 선물을 뭘 보냈지 이러면서. 천사가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축복이 너무나 엄청나가지고 아이고 대단하구나. 우리한테는 안 준 건데 이러면서. 그 말씀이에요 그게. 어떤 권세입니까? 처음부터 귀신을 쫓고 약한 것을 고치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고 이 권세를 여호수아는 알았기 때문에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권세 기도를 한 겁니다.
이렇게 천사도 흠모하고 부러워하는 권세를 모르면 타락한 천사인 사탄이 계속 몰라라 계속 몰라라 이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혼미탕을 예배 시간에도 혼미탕을 그래서 졸음탕이 되는 겁니다. 알기만 하면 마귀가 떨어요. 여러분 뭐 대단한 거 할 필요 없어요. 알면 돼요. 알면 마귀가 무릎 꿇어요. 우리는 조금 더 염려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런 어마어마한 신분 주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걱정하면 체질이 걱정 체질이라 그렇게 했지만 재벌 아들이 거지로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세 번째, 천사도 부러워하는 천국 일꾼의 올인해라. 왕 같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여러분들이 늘 암송하세요. 입버릇처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욕을 할 때도요. 욕이 나올 때도 에이 왕 같은 제사장 놈아 연아 뭐 그렇게 하면 돼요. 일꾼인데 왕이라 일꾼인데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전도자 베드로가 이걸 깨닫고 체험한 말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것을 전파하고 믿게 하는 이 엄청난 일.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위해서 24 보좌에서 지휘하고 계시고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도우시면서 성령께서 함께하고 있는 이 일. 다 이루시고 다 이겨놓으신 전도 현장에서 그 사실을 알고 믿음의 증거에 깃발만 들고 가면 되는데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거를 정말 전도자의 삶으로 체험한 사람이 찬송을 했어요. 찬송가 508장에 보면은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부르심받고 은혜 주신 미션과 복음 알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말해도 지금 못 알아들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게 했다 그랬어요. 세상의 영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영이 달라졌어요. 영이 달라졌으니 예배하는 게 좋은 거야. 그렇죠? 찬송하는 게 내 고백이야 그냥. 로마서 8장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왕 같은 그리스도인이 이 일에 올인합시다. 두 번째,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완전한 복음입니다. 완전한 복음 맡은 자입니다. 46절에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적 속전으로 한 사람이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이스라엘 백성의 마다들을 다 세보니까 레위 지파 숫자보다 273명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 숫자만큼은 사람 숫자가 모자라니 대신해서 5세겔씩 속전을 내라. 273명은 한 명마다 몸값을 따로 내라. 5세겔씩 취하되 성소의 세겔로 해라. 여러분 성소 세겔은요 일반 세겔보다 2배로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세겔은 7g인데 성소 세겔은 14g입니다. 한 세겔이 20계란이라 그랬죠. 세속 세겔은 한 세겔이 10계란인데
20개라라. 갑절이라. 왜 이렇게 비싸요? 성전께 왜 이렇게 비싸요? 여러분이 비싼 존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값비싼 존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값주고 속전, 48절에 속전이라 그랬죠. 몸값이 배로 한 거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존재다라는 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죄의 존재에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는 돈이 속전인데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구원받았습니까? 로마서 8장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구약의 속전과 지금 우리가 다른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오셔서 완전한 대속의 은혜로 완성된 복음을 우리가 가졌어요. 이 복음은 다시는 죄를 위해서 속전을 내거나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다시는 우리 죄와 불법을 하나님 기억지 않는다고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절에는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복음이다 그랬어요. 이 빛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당연히 우리가 사는 목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직업, 공부 모든 것이 이 일을 위한 것인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앞으로도 세상은 환난 계속 많아지고 질고 전쟁, 비박이 심해질 겁니다. 복음 전파의 절대 흐름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전도자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아무리 세상에 문제가 많아도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했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그 절대 메인스트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조정된다. 49절에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 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그랬죠. 그 속전을 받아보니까 얼마냐? 1365세겔이다. 여러분 이 지금 계산이 제대로 된 겁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된 겁니다. 다른 사람 안 내는 돈을 이 사람들이 지금 내니까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22,000명 속에 해당 안 하고 따로 273명은 우리를 따로 뽑아내가지고 우리 보고 돈 내라고 하네. 불평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에는 그렇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받은 분량에 맞게 감사하면 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놈이 아마 불평하다가 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리 적냐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 일은 적고 많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일 여러분들이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이고 목사님 내가 양심적으로 내 자신을 볼 때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조건이 안 됩니다. 부족한 자를 완전한 자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0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회 섬김의 정신은요, 그냥 내 조건 생각하지 말고 감사와 기쁨으로 자원하면서 헌신하면 됩니다. 그 일을 제일 잘했던 사람,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까지 잘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평생 주님을 위해서 찬송하고 헌신하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온갖 물품, 물건, 자기 있는 재산 온전히 올인해가지고 헌신했는데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역대상 29장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다윗은 완전 오진 헌신하고서는 오히려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합니까? 나는 삶이 양심적으로 형편없습니까? 믿음이 연약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 조건 아시고 나를 주님이 일꾼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조건을 한번 봐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렇게 한 거다.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폐하려 함이라.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면이라. 인간의 좋은 조건 가지고 주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건 한 개도 없다.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해라. 여러분,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모자랍니다. 나를 부족함이 없이 만들어 주세요.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잘하니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완전한 결과로 채워주십니다. 분명히 내가 이 일에 이 현장 움직일 때는 모자라고 실수도 많았는데 오늘도 이제 실수했어요. 가운을 안 가왔어요. 지금 성찬식 가운을 안 가져왔어. 가운 없이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자라는데 나중에는요 모자라지 않게 주의 일에 내 조건 보지 말고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은 천사도 부러워하는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찬송가 23장에 보면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죽을 때까지 주님을 찬송하고 싶어요 그랬죠. 입이 만 개면 사람이 만 명이란 말이죠. 우리가 일생인데 한 번밖에 못 사는데 만생을 산다 하더라도 그 만생 동안에 늘 주님을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정상적 마음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축복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중에 만분의 1이라도 오늘 회복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일입니다. 최고의 값비싼 피로 대속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모든 염려, 불신앙 다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떡을 먹고 포도주를 먹을 때 이것이 몸 안에 들어와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고 감사와 믿음과 찬양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찬식을 하겠는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찬 예식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이제 눈 열어 알게 해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번 주간에 저들이 이 축복과 감사와 경배를 회복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되는 원내스를 먼저 회복하고 온 성도들과 함께 참된 원내스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를 최고 명품 인생으로 부르셔서 당연히 서밋 전도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하는 엘림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세계 살릴 1천만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